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무엇이 있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오늘날도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 다 못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역사를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월급쟁이가 지금 100만 원을 받다가 500만 원 받는 사람, 600만 원 받는 사람으로 삽시간에 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는데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죠. 무엇이든지 체험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한라봉을 먹어본 사람, 맛있는 한라봉을 먹어본 사람은 야, 한라봉이라고 하는 게 참 맛있더라. 그런데 아주 맛없는 싸구려 감귤만 먹은 사람은 껍데기가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지 야, 아니야, 정말 달고 기가 막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게 그거야. 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먹어본 사람은 답답해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안 먹어보고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라. 먹을 필요가 없어. 먹어보나 마나야 다 똑같아.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확신 가운데 전하지만 체험을 받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니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80년도의 일입니다. 80년대가 아니고 198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로 치면 20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세상에 발을 들이는 사회초년병, 대학을 안 가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나이입니다.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8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새파란 20살의 나이가 경험도 없는 사람이 6개월 만에 어쨌든 공장장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됐습니다. 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1980년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장관의 월급이 제 월급의 절반입니다. 국무총리의 월급이 제 월급보다 적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월급은 제 월급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 보잘것없이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더 많은 경력자들, 더 많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 생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회 초년병 저를 공장장으로 세운다는 것이 저는 경험을 한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장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사장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 친척이나 되는가? 친척도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잘 아는 친구의 동네 같은 고향, 저희 어머니의 친구의 그 고향에 잘 아는 동생.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 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동네 누나의 친구의 아들인데 잘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솔직하게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해가 1980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 은혜가 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던 해입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렇지만 은혜가 안 됐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믿어지고 일단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못나고 연약하고 사회 경험도 없는 그런 아이라고 하면 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저보다도 그때 나이로 말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우리 아들들도 보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아들들이 됐는데 제가 얼마나 속으로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자는 말하는데 체험자는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체험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1, 2년만 벌어서 집도 하나 사고요. 그 정도 벌이를 하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믿음의 선진들로 사용하시고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86년도가 되어서 제가 신학을 시작합니다마는 어쨌든 체험을 받은 사람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이 되는데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체험받은 자가 아무리 말해도요 맛을 일러줘도 모르고 구경을 갔다 와서 거기가 그렇더라 뻥치지 마라. 뭐 그런 데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경험받은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안달인데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더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믿음만 가지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지금도 뭐 여기 가서 일해 볼까 저기 가서 일해 볼까, 여기도 힘들다 저기도 힘들다, 좀 이렇게 어디 가면 좀 좋은 직장을 얻을까, 어디 가면 좀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이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믿어지는, 야,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해 주시겠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막아둬야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감흥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어디 멋진 휴양처로 휴가를 떠나는 것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짐을 언제부터 챙기겠습니까? 준비를 하겠습니까? 뭐 유럽으로, 뭐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한 보름 정도 여행을 간다. 좋은 곳으로 다니게 됐다. 그럼 짐을 한 언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음은 설렙니까? 안 설렙니까? 설레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도 간다고.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천국을 가는 나의 걸음이 힘들어서 오늘도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좀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했다가, 야, 프랑스 갔다 와. 재빨리 일어나서 갈 텐데 말입니다. 이 프랑스보다 못한 천국, 미국보다 못한 천국, 하와이보다 못한 천국, 괌보다 못한 천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피스티스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역사가 되고 어떤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제가 보니까 6배가 넘더라고요. 8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6, 8에 48, 4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버는 것에 6배 정도의 수입이라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6개월 후에. 멀리 가지 마시고. 자, 하나님은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못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 전지자요, 전능자 아닙니까? 모르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전지자, 전능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실 것인데 이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딱한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체험을 받은 사람이 체험 받았다고 말을 해도 안 믿으면 체험 받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체험 못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해 못합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다 체험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진작 몰랐다니. 내가 진작부터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상대를 하고 만나고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하는 것이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자꾸 체험받는 사람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 증명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믿음이. 자,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 세상 어떤 지식이 있어도요, 성경을 읽으면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절 건너뛰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아이,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긴 개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무식하고 미련한 것들이 창조를 믿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체험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만 체험받는 역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을 떠났는데 자꾸 좋은 것이 생겨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자꾸 성공하고 자꾸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양면으로 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있게 그렇게 보란듯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잘 됐는데 예전에 지금처럼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빼먹을 거 있으면 빼먹고, 이런 일 있으면 주일 빠지고, 저런 일 있으면 주일 빠지고, 사람들한테 비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이제 점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분 장로님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존경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생활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데 그것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잔소리를. 그리고 지금은 못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못 사는 장로님과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잘 사는 장로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했지만 지금 잘 사는 장로님을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이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어난 것은 다 마귀가 주는 미혹물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잘 되는 거 천하를 다 차지해도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눌려가지고 굴복해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세상이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직장에서 친구가 무엇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그냥 뽀로록 다 양보하고 다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 힘이 있고 인정도 받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잘 됩니다. 점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일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참된 게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보할 거 다 양보해 먹으면서 교회 다니 가끔은 아니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참석하죠. 그것 가지고 내가 믿음 지켰다고.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양보해 가면서 세상에 성공을 이룬 그 장로님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장로님은 그때는 승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승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은혜로서 덕으로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만 못하는 사람들을 야단이나 치고 잔소리나 하고 이런 것으로 전락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만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은 은혜롭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거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체험 받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고요. 잘 된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고요.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는 주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할 때는 순종이라고 말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성경대로 살아도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죄다. 내가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갈라져라 했더니 바다가 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시험 삼아 바다에 갈라져라 했더니 바다가 쭉 갈라지네. 야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냈네. 바다가 갈라져도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러한 형편이 또 생겨야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내가 막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합쳐서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다로 들어가게 해라. 바다로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데요.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바다를 육지 가운데로 지날 것이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분이. 거기에서 바다를 가리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지 않고 바다를 갈라뜨렸다고 해도 똑같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식이 잘 되면 무조건 축복이래요. 주일도 안 지키고 공부시켜가지고 박사가 되고 세상 무슨 유명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연구원이 됐습니다. 애플에 취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애플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서 연봉이 얼마다.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인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 같으면 징계를 받을 터인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에서처럼 잘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멸망의 길을 가면서 침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터인데 말씀 어기고 신앙 어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떠나도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주는 선물을 넙죽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멸망의 길을 간다.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시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세상으로 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체험을 좀 받으십시다. 그래서 자랑을 해야죠. 저도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 간증할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론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자기의 처한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참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반드시 체험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이 말씀이 정말 틀림없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경험으로도 믿어지고 일단 경험으로도 믿어지고 경험을 받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인도를 안 해도 말입니다. 인도 안 하려고 해도
그 뭐 그랄 사람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뭐 믿음의 고백하라고 말 안 해도 당신은 우리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니까 뭐 노발대발하던 느부갓네살이 뭐 하나님 믿으라고 말이나 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전도합니다. 조서 내립니다. 지금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아버려요. 어디 이것들이 말이야.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능력을 옆에서 체험받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일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최초의 전도지를 만들게 한 사람이라. 그게 최초의 전도지입니다. 다니엘이 그 뒤거든요. 다니엘의 조서가.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전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변화가 되어서 권위 있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설만이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멋진 믿음 생활, 멋진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십시다. 믿은 지 3년이 됐는데 지금 여기 거의 다 믿은 지 3년이 지났어요. 믿은 지 3년이 됐는데 저희 스승님의 말대로 부자가 못됐다. 믿음을 수정하십시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험으로도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목회, 저희 매형도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지금도 안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하지는 않는데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처남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벌면 엄청나게 잘 벌 사람인데 왜 저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본 것이거든요. 곁에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 금방금방 돈 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벌면. 그런데 왜 그 좋은 돈 버는 길을 안 가고 목회를 한다고 시골 구석에서 조만한 교회에서 남들이 볼 때는 풀칠도 겨우 하는 것처럼 저런 길을 가고 있을까? 그런데 저는 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이 1,000억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길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가는 이 길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천금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복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길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편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돈을 부지런히 모았더라면 번듯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교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걸 왜 모르고 말이에요. 돈 모을 생각을 안 했는지. 우리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면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떤 미묘한 감정의 차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 그렇게 돈을 모았더라면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유익되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사용이 되었을 것인데 이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돈을 모으지 못해서 원망스럽다 불망스럽다 이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을 가지십시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믿음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는 온 마음이 기울어지고 설렁설렁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충신처럼 그렇게 일하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교회의 일에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과 성을 쏟아서 충성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예배만 가서 드려줘도 감지덕지 아니냐? 내가 가서 헌금만 해줘도 감지덕지 아니냐? 큰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성심과 충심이 없습니다. 왜 성심과 충심이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시고 그 고난의 삶을 사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속으로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게 지금 목사가 저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 역사를 체험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체험받기를 소망하고 목표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체험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것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소망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나도 그 선진들 틈에 끼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